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족 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였으니까 세 분들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 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멘. 말을 들어보면 속내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욥기의 5번째 등장인물 엘리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갑자기 욥기 말미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의 발언은 32장부터 37장까지 끊기지 않고 길게 나옵니다. 자, 먼저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는 다른 욥의 지인들에 비해서 매우 상세한 편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람족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자, 먼저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엘리후라는 이름의 동명이인들이 있는데 첫째로 사무엘의 증조부가 엘리후고 다윗의 형의 이름도 엘리압 혹은 엘리후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큰 형의 이름이 사무엘 상에는 엘리압이라고 나오고 역대 상에는 엘리후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부스라고 하는 곳은 둘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 아마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한 지명이거나 혹은 메소포타미아 우루 옆에 있는 그곳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우루 옆에 부스라는 곳이 있었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이 부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야곱의 아들인 유다, 그 유다의 손자가 헤스론입니다.
그리고 그 헤스론의 아들이 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혹시 람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한 부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오라는 인물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족의 한 젊은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게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뭐 동명이인들 혹은 같은 이름들을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어떤 종족 출신이고 또 그의 연원이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 욥기의 저자는 분명히 이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그의 발언이 마지막에 소개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32장부터 37장까지 그의 발언이 끊기지 않고 나온다는 것도 중요하며, 그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했던 말을 크게 요약을 해보면요, 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간은 없으며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그대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게 항변하는가, 이게 엘리후의 욥에 대한 반박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특기할 만한데요. 첫 번째로 앞서 그의 지인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굳이 뉘앙스로 구분을 하자면 욥의 지인들의 반응,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뭔가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엘리후는 그것을 쭉 정리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 거기 있는 무리들 5명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하신 말씀의 요지가 사실 엘리후가 하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후나 혹은 욥의 지인들이 말하는 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다 알 수 없다, 그것만 굉장히 크게 장엄하게 말씀하실 분이죠. 사람은 세상 만물의 신비함과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다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이런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해라.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38장부터 볼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후의 주장을 읽으면서 이 전체의 맥락, 그러니까 그의 주장의 요지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구절 하나하나에서 좀 의미를 발견하는 편이 묵상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냥 요약해버리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욥기 처음 강의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욥기는 주제를 통해서 그냥 이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그것만이 중요했다면 이렇게까지 길 필요가 없습니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알 수 없다라는 것 말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길게 이것을 만드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고통의 문제, 그리고 그 고통을 해석하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이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이전보다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욥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쓰여진 책이라 생각합니다. 자,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음을, 이 속이 답답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아멘. 자, 엘리후는 자신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반드시 이 말을 해야겠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이 준동하기 때문이며, 그런 내 영을 준동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숨결, 그 기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음 장에 나오는 그의 발언, 즉 33장 4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이 표현들을 우리 주목해서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앞서서 다시 뒤로 가보면 전능자의 숨결, 이런 표현들. 자, 이런 표현들 33장 4절 그리고 오늘 읽었던 8절. 자,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숨결, 기운, 이런 말이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 말의 원형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이것은 앞서 나왔던 생기, 숨결, 기운 모두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네샤마인데 이는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자, 숨이 멈추면 생명도 끊어지는 것이므로 이 단어가 나중에 숨을 쉬다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발전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성경 처음부터 밝히고 있으며 그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이 엘리후라는 등장인물은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이 단순히 나의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숨, 전능자의 기운, 그것이 나를 살렸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해서 지금 그 말을 뱉고 있다. 이것이 엘리후의 주장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류의 주장을 했던 또 다른 그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그들의 내면에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기에 그 말을 하였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야와는 다른 공통점입니다. 엘리야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는 자기가 말을 하고 싶은 걸 참았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미리 예언, 즉 미리 앞날의 일을 말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어도 프로펫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 프로메테스의 변형인데, 이 예언자를 뜻하는 헬라어 프로메테스는 앞선 것을 예언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혹은 위에서 내려온 것을 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물론 예언자들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긴 하지만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의 초점은 앞으로 너한테 이런 일이 닥칠 거야, 이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초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일을 하실 거야, 이게 초점이에요. 우리는 점쟁이들이 말하는 예언과 이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완전히 궤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들은 사람의 앞날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부터 받은 것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전하는 사람이에요. 앞날에 무엇이 닥칠지 미래의 것을 예언해서 피할 길을 주거나, 혹은 미래의 일을 예언해서 네가 앞으로 이거 하면 너 부자 될 거야, 이따위 것들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후의 발언만 보면은 그는 마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혹은 예언자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그의 말에 어떻게 보면 동기, 배경을 보면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실로 예언자들의 활동에 비추어서 그의 발언을 보면은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가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분별해야 되고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성도 간의 대화 속에서도 내가 어떤 식의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선지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고유한 직분이죠. 그래서 왕 같은 그리스도,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이시며 말씀을 전하신 선지자 그리스도. 그런데 이 중에 두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새끼 제사장 정도는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지자의 직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는 선지자다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엘리후처럼 사실은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런 선지자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영, 곧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며 성령님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생각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는 오롯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사야의 이런 발언을 통해 엘리후의 말을 살펴봅시다. 그는 가난해진 욥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습니까? 그는 마음이 상한 욥을 고쳐 주었습니까? 그는 고통의 감옥에 갇힌 욥에게 노임을 선포하였습니까? 그는 욥에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였는가요? 엘리후는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은 욥을 위로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발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이죠. 우리는 사람의 속내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 내뱉은 그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작은 내가 남의 말을 판단할 때뿐만 아니라 남이 나의 말을 판단할 때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나의 말부터 돌아봅시다. 나는 내 생각, 내 주장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발언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여 말하며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위로의 말, 치유의 말, 찬송의 말입니다. 곤궁한 자를 공격하거나 자기 생각에 어긋나는 일을 공격하는 말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인들의 발언 속에서 저 말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발언의 취지가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사람에 대한 사랑, 위로, 용서, 자비 등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입술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 안에는 주가 주신 진리가 가득 채워져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안에 당신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입술과 나의 눈빛과 나의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위로와 용서와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나의 입술과 나의 얼굴과 나의 눈빛으로 표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 말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파수꾼과 문지기를 세워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 어려운 역할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용서하고 풀어주고 위로하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이며 6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미래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언행을 돌아봅시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말하기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신언서판이라는 말처럼 나의 행동 거지와 말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지 돌아보시고 내 안에 성령님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